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깨뜨려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삶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액자를 깨뜨리시네요.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데 액자가 깨뜨려졌어요. 어떻든 깨뜨리면 깨뜨려진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발 앞에 부어드리고 이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사람 크게 도륙한 후 삼손은 에담 바위 틈에 숨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추격해 그가 있는 곳으로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에담 바위는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었기에 유다 사람들은 삼손으로 인해 자신들이 블레셋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것이 그들이 다시 그들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결국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삼손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 오늘 사사기 15장 9절 이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에담 바위로 피한 삼손을 잡고자 블레셋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에 진을 치게 되므로 유다와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어려움에 처하게 된 유다 사람들, 이 삼손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된 유다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또 믿음과 영적인 상태를 이제 우리 함께 점검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함께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일을 삼손 개인과 블레셋 사람 사이에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유다 지파는 상당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손을 잡기 올라온 블레셋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에 가득했다. 이 레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떡뼈의 언덕이다. 턱뼈의 언덕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에담 절벽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유다의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레이에 가득했다라는 말은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은 삼손의 능력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라는 사실. 삼손이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실 삼손이 행한 모든 일이 전부 소개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삼손은 자라는 동안에 아마 남다른 능력을 나타내고 보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그렇게 교육하고 그러면서 남다른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여러 번 능력을 나타내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이 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어주고 거기에 사람들로 꽉 채워서 삼손 한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만큼 삼손이 힘있고 능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머리카락에서 무슨 힘이 나가겠습니까? 머리에서 힘이 나간다면 여자들은 다 힘이 세게 그렇잖아요. 머리 긴 사람들, 뭐 엉덩이까지 내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 옆 사람이 탁탁탁 넘어집니다. 머리만 하나 돌리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탁 떨어져 쓰러진 겁니까? 무슨 머리카락에 힘이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표시.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쫓아삽니다. 나도 삼손이 될 수 있다. 나도 삼손이 될 수 있다. 삼손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삼손이 여기저기에 여러분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또 여러분 은사들, 이런 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주었는데 대부분 보면은요 삼손처럼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 자기의 어떤 비전들을 실현하는데 다 거기에 소진하고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삼손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삼손 하여금 나신으로 선택하고 나신으로 태어나고 나신으로 교육하고 나신으로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사사로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한 유일한 사사로 남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삼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삼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잖아요. 5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보았지만 세상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런 문화들, 흐름들, 세상에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놔두고 그런데 어떻게 해? 세상에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세상에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맞아요, 들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믿음 안에 서길 원하십니까? 말은 다 믿음 안에 서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니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대답을 대신.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을 봐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봐보세요. 오직 여러분의 목적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해서 좀 더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면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죄 짓고요? 죄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보다도 정말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이루는데 쓰여지고 사용되어져
세상에 영향력 있고 세상을 이끌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아멘 하시겠지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먼저냐 이 말이에요. 그냥 삼손으로 키우지 마세요. 삼손으로 만들어가지 마세요. 세상에 큰 힘과 능력을 가지는 그런 삼손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삼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달달달달 떠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잘못 활용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야 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성공이나요? 성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유다의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이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항의하게 되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블레셋의 앞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요구대로 응해왔음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왔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단어예요. 다시 말해, 자신들이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한 그 요구에 순순히 응해왔는데, 말을 잘 들었는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우리 유다 지파의 지경을 넘어왔느냐? 무엇 때문에?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실수한 거 있냐? 당신들에게 뭐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 있냐? 뭐가 있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또 진멸하려고, 우리와 뭐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우리는 당신들과 전쟁할 마음이 없다, 싸울 마음이 없다.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고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설 무기도 없었으며 그럴 생각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유다 사람의 항의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진친 목적이 유다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유다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삼손을 잡으려 온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고 왔다는 말. 이 말은 보복이 또 보복을 낳는 폭력의 악순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삼손임을 밝히자 유다 사람들은 보세요. 삼손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죠. 거기에 순순히 응하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삼손도 나실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 그리고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삼손을 나실로 주어서 삼손을 통해 유다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묻혀 있는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또한 여기서 보아야 된다. 그냥 성경을 단순하게 이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자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드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무엇으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죠. 대제사장도 있었죠. 선지자도 있었죠. 서기관들도 있었죠. 예수의 오심을 거룩하게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실제로 오셨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 자리들이 위태로울까봐, 자기 자리에 위협을 받을까봐 결국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아랫사람들을 붙여서 그 모든 행적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지만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눈이 감겨져 있는, 귀가 다 닫혀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 있었던 박사들을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뭐를 따라서? 별을 따라서. 그래서 헤롯이 있는 왕궁까지 오게 돼. 거기서 별이 사라지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헤롯 왕이 지도자들을 부르잖아요. 지도자.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야기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못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 예,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꿰뚫어 봐보세요. 다 죽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죽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뭐 당신이 찾으면 일러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러 가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서 경배하고 자기들 갈 길로 떠난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하셨고 말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정말 그럴까 수많은 시간들이 지나왔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실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뭐가 오겠어? 그때가 지금이겠어?
유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없었습니까? 유다 땅에는요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애언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혀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다. 누가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삼손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삼손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인도하지 못하고 그 가진 것들을 유다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무감각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의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메시아의 재림이 문 밖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정말 메시아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실까? 재림하실까? 오셔서 백보자 심판하실까? 이 땅은 어떻게 될까?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세계 지구는요 순식간에 불로 풀어져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위에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고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라는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오가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 단식하시며 울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으로 오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살아 우리는 삼손이에요. 누가 삼손이야? 내가 삼손입니다. 그냥 나의 힘만 기르는 나의 능력만 키우는 그런 삼손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으면 많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수만 명, 수천 명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결박해서 세상에 내주는 역할밖에 더 하겠어요. 참 이 시대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선포하면요 온갖 비난은 다 해요. 누가 하냐면 믿는 사람들이 더 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뭐 하자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뭐 하자고 그랬어요? 침묵하자. 말하지 말자. 그렇죠.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야기 하지 말자. 침묵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자. 아멘. 제가 아마 서두에 그렇게 선포했던 것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칼을 빼들고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이것이 영적인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정말 일어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죠. 하나님이 나라와 이 땅 위에 부어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어받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날부터 이날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영적으로 깨우자.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한쪽에서는 여기를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여기를 비판하고 한쪽이 여기를 때리고 저쪽에서 여기 공격해오고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현 주소입니다. 저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뭐 누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들이 찾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길을 찾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유다 지역을 진을 쳤다라면 내일에 가득하고 진을 쳤다라면 정말 지도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졌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머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혼란과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모르잖아요. 삼손도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낸 나시린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보낼 삼손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것이 지금 유다 시대, 지금 이 시대 유다 사람들의 현 모습이고 현 주소이고 영적인 상태라는 말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끌어낼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할까? 여기에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 그냥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서 있는 유다 지파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주셨다는 재능은 왜 주셨을까요? 재능. 왜 은사들을 주셨을까요? 왜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성공을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이런 삶을 허락해 하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보자기에 쌓아두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 땅에 오시면 여러분 물어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아멘입니까? 은혜의 시대잖아요. 구원 받을 만한 때잖아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원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느낄 수 있게 원하고 여러분 삶이 여기에 사용되게 원하고 쓰여지기를 원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